오늘 겨자씨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장례식에 참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랑 오랫동안 같이 사역하셨고 저를 많이 아끼셨던 우리 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올해 6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사님은 저랑 한 8년 가까이 한 교회에서 섬겼고요. 특별히 우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미약한 우리 장애우들을 섬기시던 우리 전사님이셨습니다.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잘 치유된다고 저한테 항상 얘기하셨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폐 쪽에 문제가 생기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순서를 맡게 돼서 감사했고 한편으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예배를 참석하면서 참 복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조문행렬이 줄을 쫙 섰는데요. 저희 기수한 조문행렬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자 원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 얼굴을 쭉 보는데 하나같이 거의 제가 아는 분들인데 얼굴에 다들 이렇게 그 전사님과 좋은 기억이 있었던 분들이더라고요. 저도 장례식 참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가보면 그렇게 또 좋은 기억만 있는 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보면. 근데 다들 그 전사님의 도움의 손길로 아이들이 성장하였고 그 가정에 어려운 아이들을 그 전사님 때문에 케어할 수 있었고 뭐 이런 분들의 얼굴들에 이렇게 딱 모습들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참 복인이시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저런 거구나. 이런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얘기를 좀 줄여서 얘기하자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수, 그 전사님이 아픈 중에도요, 주중 내내 치료받고 아픈 중에도 주말만 되면 목욕제기 딱 하시고 아침에 아무렇게 안 아픈 것처럼 교회에 나가셔서 봉사를 하셨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들 주께서 정하신 때에 부르신다면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수를 산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삶이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 여러 지면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또 예수님도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도 참 많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읽어놓은 본문 말씀 또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지만 그 외에도 신약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기록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며 또 어린 양 예수를 만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또 한 군데 2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새 것이며 이전 것은 없을 것이며 눈물, 사망, 애통, 아픔 등이 다시는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제일 값 있는 금, 수정, 벽옥, 온 성벽이 정금인데 그것이 맑은 유리 같은 곳. 어찌 보면요, 요한 사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던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고,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표현하고자 그 표현의 한계를 느끼면서 표현한 것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한 가지 이러한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여러 군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화려한 모습, 이전 것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정말 그 문동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굳이 겨자씨라는 아주 작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씨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비교되지 않는 단어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자 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고 싶었던 천국의 이야기, 정말 주님이 이 겨자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지금까지도 그 나라를 확신하면서 살아오셨겠지만 이전보다도 더 확신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선택하여서 천국을 설명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가장 작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겨자씨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말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겨자씨는요 760개의 씨의 전체 무게가 약 1g 정도 되는 씨랍니다. 깨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씨죠.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합니다. 760개가 아니라 그 한 알과, 무게도 달아지지 않는 한 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고 난 후에 분명히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것이 760개의 씨의 무게가 겨우 1g 밖에 되지 않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분명한 것은요, 겨자씨의 비유가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후지 겨자씨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의 이면의 세계를 특별한 시선이 없이는 볼 수 없는 면을 말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의도, 작은 겨자씨의 비유를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 속에 숨겨져 있는 이면의 그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의도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곳이 없는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면서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모든 것이 변해서 새 것으로 변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사는 곳에 아픔을 느꼈고 고통을 느꼈다면 천국에 가면 이전에는 아팠던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곳이기에 오늘 우리가 그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겨자씨와 같은 천국은 무엇을 말하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겨자씨의 어떤 부분이 천국과 비슷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작은 겨자씨의 모습이 아닌 작은 겨자씨가 소유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력을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 겨자씨의 생명력, 뿌려질 때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이지만 그것이 싹을 트고 성장하기 시작할 때에 그 생명력은 참으로 신비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겨자씨는요, 이 십자화과에 속하는 1년에서 2년 초, 즉 풀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기록하였듯이 모든 풀이라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겨자씨는요, 풀인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자라면요, 보통 3에서 4m, 크게 자라는 것은 7m까지 성장한다고 하고요. 그 두께가 남성의 어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풀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로 보이지 않는 씨가 심겨져서 7m 가까이 성장하고 그 두께가 남성의 어깨 두께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이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곳인 줄 믿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성장하는 겨자씨와 같은 곳, 세상의 사람들이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고 때로는 비웃고 조롱하고 그것을 무시할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계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세계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세상을 살면서도요, 실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미래에 주실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낭망하지 않고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답답하고 힘든 겨자씨와 같은 이민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겨자씨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겨자씨와 같은 현실이지만 오늘을 통하여서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기쁨과 그 풍성함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겨자씨와 같은 아픔 때문에 넘어진다면, 오늘 슬픔 때문에 모든 것이 넘어지고 있다면 760개가 1g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씨 속에 아주 작은 존재로,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인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의 겨자씨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무성한 열매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에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작은 겨자씨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통해서 그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미래지향적인 생명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생명력이 겨자씨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겨자씨의 천국 비유는요, 그 표현할 수 없는 미래지향적인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결과들, 바로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눈을 감고 오늘까지 살아온 중에서 가장 좋았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래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요, 솔직히 얘기드리면 좋았던 일을 별로 생각 안 나고 맨날 정말 가슴 쓰리고 아팠던 일들은 그렇게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그것을 지우고 좋은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눈을 떠보랍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생각났던 가장 좋았던 일에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수를 곱하면 그것이 천국의 일부분을 조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 그 비유, 겨자씨의 비유는요, 바로 이 오늘의 우리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갇혀있는 이 자그마한 생각이 아니라, 이 자그마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그 미래지향적인 생명력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인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심긴 후에는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들에 피는 풀이 자라서요, 그곳에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가 살 수 있을 정도의 생명력, 그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발견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생명력이 있는 그 무엇이라도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만들어내는 그 무언가가 있다 한들, 그 씨를 심지 않는다면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겨자씨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아주 건조하고 아주 작은 것이에요. 처음 주신 것은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소유만 하고 있다면 단순한 씨일 뿐이지, 그 누구도 그것이 앞으로 커서 큰 나무를 이루고 우리 곁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씨일 뿐이에요. 누가 보아도 작은 것 뿐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대로 살고 있다면요, 누가 보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힘이 드는 작은 영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작은 겨자씨의 생명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겨자씨를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 미래의 가치를 알았다면요, 그 미래의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심는 것이라는 것이죠. 심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싹을 틔어 그 가지에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지고만 계시지 말고 심으셔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씨는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제가 봄이 되면 뒷마당에다가 뭐 깨도 조금 심어보고 뭐도 좀 심어봅니다. 근데요,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깨 농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씨를 누가 줘서요, 계속 해마다 그 씨를 심었어요. 작년에 심었는데 그 씨가 아무것도 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읽어봤더니 익스파이어 데이시 5년이나 지났더라고요. 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요, 그 씨는요 나중에 가면 죽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음을 통해서 그 열매를 보이는 것이고, 하늘의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인만 보고 좋아하는 것은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봉다리에 보고 이거 깨시지 해봤자 깨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심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심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것을 얘기해요. 심어야 깨라도 먹어볼 거 아닙니까? 깻잎이라도. 심어야 상추라도 따먹을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가정,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는 교회, 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할 때에 황금, 다이아몬드, 정금으로 만든 유리 같은 벽,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했던 금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것을 상상해서 심어볼 용기조차도 못 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로 천국을 비유했는지 두 번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요, 겨자씨는 너무나 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분들 식용유 해서 뭐 프라이드 해 먹고 모두 밥도 볶아 먹고 그러죠. 이 식용유로 쓰는 것처럼 겨자씨유를 유대인들은 쓰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흔한 것입니다. 누구나 이 겨자씨에서 얻어지는 기름을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씨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4장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에 통틀어서 성경의 비유가 여러 번 성경의 천국 비유가 여러 번 나오는데, 천국 비유가요, 그래서 황금으로 비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등불의 기름이요, 여러분들 겨자씨의 비유요, 씨 뿌리는 비유요, 너무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것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오늘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 천국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씩 발견되는 특별한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생업의 현장 속에서 내가 수시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가정은요, 겨자씨를 가지고만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심으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십니까? 질문했을 때 이 질문에 예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오늘 한번 심각하게 이러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겨자씨를 가지고만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천국과 같이 만드는 방법은요, 말 그대로 작은 겨자씨를
시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를 심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간만에 영상의 기운인데요. 집에 돌아가셔서 집 현관에 지난 겨울에 묻혀 들어왔던 허연 소금대들이 참 많을 것이에요. 그 소금대를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손으로 가정을 위해서 지우는 순간서부터, 청소하는 순간서부터 가정의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집에 가시려고 차를 탈 때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 잠시 한번 문을 열어줘 보십시오. 제가 어제 교회 새벽에 왔다가 그냥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차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키를 주고 밖에서 차 이제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고 서 있어요. 그래서 왜 안 가고 서 있냐 했더니 문을 한번 열어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 닫아줬더니 입이 귀에 탁 걸려서 가더라고요. 돈 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등굣길에 학교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겨자씨와 같은 시간을 한번 내줘 보십시오. 겨자씨와 같은 시간을 내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오늘 학교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정말로 행복한 학교 생활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아멘하는 그 순간이 바로 거기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꼭 집에 돌아가시면서 팀월튼 꼭 한번 들리십시오. 왜 나는? 꼭 팀월튼 좀 들리셔서 커피 한 잔에 작은 겨자씨를 한번 사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보, 남편, 얘들아, 혹시 이거 까서 차가 하나 나오면 어떨까? 오늘 이거 롤업을 해서 TV 하나가 좀 나오면 어떨까?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한번 웃어보십시오. 저는 커피 마실 때 요 사이에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밥집 까기 전에, 이렇게 올리기 전에, 롤업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무언가를 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면, 나의 헌신을 위해서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겨자씨 같은 천국이 시작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겨자씨 같은 교회는 또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겨자씨를 가지고만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결코 천국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겨자씨를 가지고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를 심어야만 천국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실천해 보려는 작은 움직임이 있는 교회.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집안의 소금대를 터는 남편이 경험되는 교회, 아내가 경험되는 교회, 예전과는 달리 커피 가게에 보이지 않았던 가정이 교회에서 한번 해보려니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곳에서 보이는 교회, 주차장들의 차들이 서로 문을 잡아주는 관계로 좀 정체를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천국 같은 교회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천국은요 바로 이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계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이 하늘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새로운 봄날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헌신에서부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입술이 열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겨자씨 하나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미래지향적인 생명력을 기억해 봅니다. 작지만 주의 은혜로 수많은 가지를 내고 수많은 열매를 내고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겨자씨의 은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작은 것을 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작은 봉사로 작은 것으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의 이웃이 천국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